오늘부터 9주 동안 금요기도의 말씀은 트리니티 성경교재 신약개관을 이용해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조금 소란스러운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간식 먹는 타임이라 3층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화장실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시작을 했는데 레크리에이션 하고 간식 먹고 이제 집회합니다. 늦게까지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 가질 거고, 내일 아침에 오전에는 이제 북촌마을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현의 성지였던 북촌마을 거기 이제 버스로 아이들이 다녀오고 사진 찍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오후에 와서 잠시 이제 또 쉬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뜨거운 집회가 아마 있는 이제 그런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아주 넉넉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공부하는데 소란스럽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중이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2층과 3층에서 벌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와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을 갖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형편과 성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그런 고육지책이기 때문에 그 점 성도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나? 평일에 이만한 인원을 어디서 좀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담임 목사하고 하는 신약과 구약을 이수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다음 진도를 빼기로 했는데 평일에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 숫자가 적으니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 수요일을 할까? 수요일은 또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들은 언제 그러면 설교할 기회를 갖게 되지? 수요일 또 많이 나오지도 않고 또 속장 모임이 있고, 그럼 주일 오후에 할까? 주일 오후에 예배 끝나고 그럼 속회 신방도 있고 이래 하여튼 이 고육지책이니까 양해가 있기를 바라고, 9주 동안 이렇게 하고 다시 금요 기도회 하고 그렇게 쭉 드리다가 하반기에 다시 또 9주 동안 구약개론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50일 기도학교가 시작되고 내일 새벽에 또 나와서 우리 1시간 기도할 거니까 오늘 조금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을 안배하시면서 내일 새벽에 나와서 많이 기도해야 되니까, 1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번 50일 기도학교의 우리의 목적은 1시간 동안 궁둥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도를 배우는 학교가 아니고 기도를 하는 학교, 실천해보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많은 분들이 교재를 사셨나요? 네.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신약개관. 자, 이렇게 높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는 이 교재값이 만만치 않은데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쇄수익은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선교사님에게 무료로 이 교재를 배포하려고 해요. 그 세미나를 여는 일들, 또 이걸 어떻게 하나, 효과적으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건 어떠나, 성도들의 반응은 어떤가, 직접 해보니 어떤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세미나 같은 일들을 하는 일들에 이 책 인쇄 수익이 쓰여집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프랭크 와든이라고 하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서던 메소디스트 세미너리, 텍사스주의 남감리교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이기도 했던 분이고, 그리고 또 목사님, 교수님 이전에 세상적인 그 세큘러 잡은 변호사였던 분입니다. 굉장히 뛰어나신 그런 분이시죠. 이 프랭크 와든이라는 목사님이 트리니티 성경 교재를 집필하셨어요. 담임 목회도 하셨는데 하일랜드 파크 UMC 교회 목사님이셨죠. 텍사스의 하일랜드 파크. 이 교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출석하는 그런 대형 교회이기도 하죠. 이 프랭크 목사님이 쓰신 트리니티 성경 교재를 한국에 소개하신 분은 1988년도에 광림교회의 김선도 감독회장님이셨습니다. 돌아가신 김선도 감독회장님, 참 좋은 교재인데 이게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세대가 바뀌고 다시 새롭게 그 집필될 필요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칼 레바다 연회의 홍삼열 목사님이 다시 트리니티 이 성경 교재를 집필을 하셨습니다. 저작권 같은 거 다 이렇게 얻어서 프랭크 와든 목사님 이렇게 얻어서
그리고 집필을 끝내시고 나서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와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홍삼열 목사님과 이제 이강원 목사님이 새로 집필된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당시 처음 강의하신 것은 구약개론이었는데 강의를 하시면서 홍삼열 목사님이 계속 집필을 하셔서 전체가 몇 권이 됐냐면 이렇게 10권이 되었습니다. 10권이. 이게 전부 다 영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연합감리교회 제자교육국에 의해서 이게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이 되었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한국감리교회 선교사님들에게 무료로 배포해서 선교사님들이 가리키는 리더들을 양육하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하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재입니다. 여기 한 책당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10주 단위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요거 한 권, 그 다음에 겨울쯤 돼서 하반기에 이제 구약개론,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2권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죠? 그리고 2년 차에는 이렇게 2권을 공부를 하게 되고 내년도에 죽으면 안 됩니다. 신약 공간복음 10주, 구약 모세오경 10주 이렇게 요거를 내년도에 공부를 하게 되고 3년 차에는 신약의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주 공부하고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 10주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트리니티 1기, 2기, 3기생들에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4년 차에는 신약성경 바울 서신을 공부를 하고 구약으로는 성문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이게 4년 차 공부. 그리고 5년 차 신약의 히브리서 그리고 일반 서신 요한계시록 요거를 10주간 공부를 하고 구약의 예언서, 대예언서와 소선지서 12개를 또 10주 10주에 걸쳐서 공부를 해서 전체 10권을 공부를 하는 이런 일정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 처음의 계획은 많은 성도들이 다 해서 신약개론, 구약개론은 담임 목사가 기본적으로 개론을 다 끝내고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심화과정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랬더니 생각대로 안 되던데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저조하고 그리고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일합니다. 대부분 일을 하셔요. 그래서 참 시간 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교재를 집필하신 저자 홍삼열 목사님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1966년생이신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 나오시고 그리고 미국 듀크 대학에서 대학원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클레아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이분 아버지는 감리교 목사님이셔요. 목사님 아들이죠. 홍석창 목사님이라고 충청도에서 목회하신 아주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시고 참 훌륭하신 이 홍삼열 목사님의 아버지도 훌륭하신데 감리교 역사학자이기도 하셔요. 특히 이분은 3.1운동과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박사이신 그런 아버지를 두고 계시죠. 저희 아버지하고는 감리교 신학대학 58학번 동기 동창이셔요. 홍삼열 목사님은 저보다 2살 위 형님이신데 제가 호피인디언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개척교회를 했을 시절에 10분 떨어진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산호세에서 목회했던 그 기간이 겹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2023년 10월 27일에 트리니티 1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오셔서 첫 번째 강의를 해 주셨죠. 저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에 관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님들 21분. 저 가운데 서시는 분이 홍삼열 목사님,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칼네바다 연회의 감리사님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에서 이걸 처음 이제 성경 공부를 임상으로 하셨던 이강원 목사님이라고. 기회가 되면 10월 달에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저자 직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분이 굉장히 바쁜 분인데 우리 교회 오셔서 트리니티 신약개론 오늘 하는 이 첫 번째 강의의 첫 번째 강의를 복음서 개관을 저분이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기 마치신 분들이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계속 다음 단계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죠. 첫 번째 성경 공부 굉장히 빡세게 했습니다. 막 퀴즈도 내고 막 잘 맞히신 분들한테는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도 막 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예, 제가 스타벅스 그래서 일부러 그냥 쉬운 문제도 내고 그래가지고 시험 본다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서 시험 본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냥 돌발 퀴즈 그래가지고 답도 거의 알려주면서 그래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커피 상품권 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공부에 있어서 트리니티는 뭐냐? 사실, 의미, 적용. 따라해 봅시다. 사실, 의미, 적용. 성경 공부는 이렇게 트리니티로 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텍스트에 집중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리고 그 텍스트는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여졌는가? 그 정황이 어떤가? 그 성경이 기록됐던 그 당시 배경이 무엇인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적용, 애플리케이션의 부분에서는 그럼 성경이 나타난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됐어요? 그럼 이것을 오늘날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텍스트와 이것이 기록됐던 여러 다양한 시대적인 어떤 배경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끝났다면 그러면 2026년 지금 2월 달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의미가 되어야 된다. 성경 공부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트리니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내용만 이해하고 이게 무슨 과학책이거나 인문책이거나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이 팔리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한다? 단지 그런 목적이라 그러면 성경 공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이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거죠. 이게 그냥 단지 무슨 인문학적인 교양 도서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의 성숙함을 갖기 위해서 읽는 정도로 공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아지가 뼈다귀를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즐겁고 유익한 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본문은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서 넘어가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있어서는 안 돼요. 모르고 넘어가면은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묵상하거나 암송하거나 그래서 말씀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체질화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전체 그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산에 만약에 갔을 때, 숲에 갔을 때 어떤 나무가 있고 수종이 뭐고 샘이 어디 있고 개울이 어떻게 있고 이런 건 자세한 건 세세한 건 몰라도 돼요. 그 나무 이름이 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거는 그건 차차 나중에 알아가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큰 그림을 그릴 필요는 있죠. 그게 개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개론, 지금부터 앞으로 9주간 동안 하는 것은 나무를 보는 거다, 전체 그림을 보는 거다. 전체 그림을 보는 거다. 숲을 살피는 거다. 이런 겁니다. 큰 개념을 잡지 못하면 작은 개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얘네들이 다 얘기를 해줄 겁니다. 오늘은 그냥 큰 숲의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들은 뭐고 어떤 컨텐츠들로 채워져 있는가. 이거 오늘 여러분 듣고 까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개론이기 때문에 딱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개론은 그래서 숲을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쉬운 것 같죠. 그죠? 되게 쉽죠.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대학교에 강의를 가면 1학년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영문학이다. 그럼 문학 개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큰 틀의 큰 그림을 보는데 그건 새내기 교수들이 하지 않습니다.
저명한 석학, 그 과에서 제일 유명한 분들이 개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문이 추구하고자 하는 처음과 끝에 전체 얼개를 다 보여줄 수 있는 분야여야 되고, 이 학문의 중요성과 가치와 의미와 성취와 그리고 미연의 과제가 뭐고 연구 과제가 무엇인지까지 제시해 주는 거는 그건 신출내기 교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그림을 보게 하는. 제가 그래서 유능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개론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다. 쉬운 개념은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를 이렇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듣고 까먹어도 좋고, 큰 틀의 신약 성경의 주제와 개념을 잡는 것만 돼도 괜찮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줄기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신약 성경 27권이 되는데 서로 이게 형태가 다르죠.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복음서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은 좀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록이 있는 그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편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편지도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죠?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분량면에서도 어떨까요? 신약성경 27권이 다 똑같은 분량으로 일괄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28장, 사도행전도 몇 장? 28장. 이렇게 28장에 아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단 한 장만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그게 한 권이야. 한 장이. 그게 뭐예요? 한 장짜리.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27권 중에 이 4권. 그래서 성경 그 4권 읽었다. 이 4장 읽고 4권 읽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분량도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 내용도 다르다. 그러나 한 장짜리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교회 이경주 신학생이 첫 번째 설교하는 걸 가지고 빌레몬서를 딱 저한테 설교문을 갖고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신학 초짜가 이 빌레몬서, 이 한 장짜리지만 여기에 녹아있는 바울의 전생애가 녹아있고 목회적인 이런 커리어가 녹아있어야 하는 이걸 네가 묵상을 끝냈다고? 그래서 제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고, 다시 써와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분위기 뭐지? 빌레몬서, 작지만 그 빌레몬서가 갖고 있는 내용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신약 성경의 처음에 사복음서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전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서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취사 선택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설교문이다. 이렇게 오늘 복음서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일과는 신약 개론, 앞으로 9번 시간 동안에 오늘은 복음서에 대한 개론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서 들어가기 전에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형성이 되게 되었는가? 어떻게 성경이 기록이 되었지? 예수님이 쓰셨나요? 예수님이 기록을 하셨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마태복음 쓰고 마태에게 주고 이랬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셨어요. 아무 기록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문서 예언자가 아니셨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이걸 이렇게 쓸만한 그런 실력을 갖춘 제자들도 없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은. 기록으로 남기기 쉬운 그런 종이와 이런 게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곧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아주 레디컬한 그런 그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승천을 본 거와 똑같이 내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급한 것은 한 사람에게도 빨리 주의 종 만드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지 이렇게 기록 남기고 뭐 교육하고 뭐 이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종말이 지연돼.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점점 미뤄져. 그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을 들었던 사도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1세대 신앙인들이 점점 죽어가. 그러면 이 메시지가 어떻게 관리가 될 겁니까?
어떤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어떤 게 예수님이 안 하신 말씀인데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메시지의 종말적인 속성이라든지 종말의 지연이라든지 또 로마의 박해, 로마가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고문으로 사람들 죽어가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으로 안 남기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으로 전달되는데 로마 박해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막히니까 그럼 어떻게 돼? 글로 써서 글로 전달하는 거죠. 또 유대교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형식에 필요한 어떤 문서들이 필요하였죠.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었잖아, 모세오경을. 그럼 기독교 공동체는 그럼 뭘 갖고 예배를 드릴까? 이 기록된 문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성서가 기록이 되게 되었죠. 그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많이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이 사람이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기록하고 다 근거가 있고 다 권위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이거의 근거를 그러면 어떻게 두어야 할까? 어떤 건 좀 짝퉁 같은데 괜히 그냥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복음서라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의 진위를 어떻게 가리나? 그래서 초대 교회의 공의회들은 바로 이런 작업들을 거쳤다는 거죠.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책들 가운데 위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외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성경하고 거의 방불해. 권위를 갖추고 있어. 그러나 성경에 들어가기엔 조금 권위가 처지는 것, 그걸 외경이라 합니다. 도마행전, 바울행전, 베드로행전, 애굽인의 복음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은 그냥 내용이 조잡하고 짝퉁 같아서 정경화 과정에서 배제된 거, 그걸 우리는 위경이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의 생애, 12족장의 유언, 모세의 승천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문서들이 막 돌아다니는, 이건 위경으로 간주가 된다.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적 특징에 따라서 구분을 하자 그러면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 그리고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27권이죠.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 서신 몇 개? 바울이 쓴 서신 몇 개? 13개. 바울이 아닌 베드로, 야고보, 이런 이름들, 일반 저자들의 편지 몇 개? 8개. 이렇게 해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같은 것 중에 누가복음의 저자 누구죠? 누가복음 2탄을 썼죠. 그게 뭐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복음서로 묶어서 같이 읽어도 좋겠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의 출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진 그런 일들에 대한 보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자는 같은 사람이 썼지만 순서 배열상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복음서 연장으로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들어가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왜냐하면 여기엔 영원토록 내 갈 길 예수님의 사상과 그분의 행동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인 삼은 분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뭐를 읽어야 돼요?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서면 하나면 되는데 왜 4개씩이나 되는가? 왜 4개씩이나 되는가? 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좀 달라요. 바로 그런 면에서 복음서가 나뉘어집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들 가운데 온 이 역사적 인물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분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니 공자니 뭐 세계 3대 성인 중에 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예수는 누구냐?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엄청난 의미를 가지신 그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그럴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복음서다라는 거죠. 철저히 신앙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책, 전도의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전도의 목적으로 쓰여진, 목회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책, 그게 복음서죠. 그럼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공관복음서라는 건 뭐냐? 공관복음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공관복음서는 뭡니까? 공관, 뭐라고요? 신윤수 권사님? 내용이 겹친다. 이거는 한 90점짜리 정도밖에 대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공관. 한문으로 무슨 자예요? 함께 공, 볼관. 이 보는 시각이 비슷하게 봤다. 그런 의미에서 겹친다는 것보단 좀 시각이 동일한 비슷한 시점으로 본다. 그게 마태마가 누가예요. 그러면 유별난 복음서는 뭐란 얘기예요? 그게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분량이 제일 길다, 짧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죠? 제일 길다. 제일 길다. 제일 길다, 마가복음이. 제일 짧다. 제일 짧다. 마가복음 전체 내용 중에 마가복음에 다루고 있는 4군데만 빼고 전체가 마태, 누가 복음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662구절로 되어 있는데 609절이 마태복음과 평행본문입니다. 662구절 중에 609절이 거의 10분의 9가 일치한다. 마태와 마가가, 모든 내용들, 마가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이 마가복음과 거의 전부 겹치고 누가복음하고는 357절이 겹칩니다.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예요. 가장 짧은 복음서.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많은 부분이 달라요. 서로 관심사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4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얘기가 나오는데 동일한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세례를 베푸는 대상이 유대인들만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회개한 유대인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들어가요. 왜? 마태복음은 사두개인,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들, 유대지향적인 책, 그게 마태복음이라는 얘기죠. 마태의 주요 관심은 유대인들이라는 얘기고, 누가복음에는 누가도 마태와 마찬가지로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신들이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친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전체 군중들이었다는. 약간씩 다르죠. 약간씩 다르죠. 욕먹는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전체 군중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이방지향적인 관점이 보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아마 의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적인 표현도 많고,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날 때도 다른 복음서에서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다. 약간 좀 전문가적인 그런 소견이 잠깐 보이지 않나요? 누가가 의사여서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어린이, 그다음에 여인들에 대한 관심,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럼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요한복음은요, 반세례 요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책, 그게 요한복음이죠. 유대인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도 들지 못하는 그런 소리다, 뭐 이렇게 말한. 복음서 중에 교회 생활이나 교회 조직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사, 예언자, 사도, 이런 그 교회 직분에 관한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책이 뭐게요? 복음서 중에서
교회 직분에 관한 사도라든지 예언자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단어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책이 뭐게요? 그게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반교회적인 복음서. 복음서 가운데에서 성령을 특별히 제일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가 뭐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돌발 질문으로 냈죠.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4분의 1인데 뭐.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할렐루야.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네. 왜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다 생각나게 할 거다. 예수님이 특별히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언급을 다른 복음서보다 되게 많이 하신 그런 책.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주로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뭐 이런 쪽인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주된 무대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재에 있잖아. 교재에 교재에 보면 나오잖아. 내 얼굴에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이 그림을 한번 좀 띄워줘 보시면 그 그림이 있어요. 복음서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서의 중심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딱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그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들어야 할 가장 복된 소식은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었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신 부활의 주님,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증언하는 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복음서의 내용을 압축한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기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저 그림을 그리셨다 그래요. 목사님 말씀에. 그림 예쁘지 않아요? 그림 예쁘죠? 하기교회 조중기 목사님 교회 일러스트가 시카고에서 그림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그림을 하신 거래요. 이거 저랑 왔었을 때 홍삼열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 쫙 받아서 첫 장에다가 이거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도 하기교회 일러스트 전공하신 그런 분이 저 그림을 예쁘게 그리셨대요. 근데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보니까. 오른쪽 위에는 마가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노란색 천을 몸에 두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통역관이 누구냐? 그 옆에 서 있는 마가 요한이 받아 적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삽자루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삽자루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목발 짚은 사람이래요. 마가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치유 사역에 대한 얘기들. 분량은 가장 짧은데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축출하신 예수님,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주님, 문둥병자, 중풍병자, 손마른 자 고치신 광풍을 양장시키고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고 야이로 딸을 살려내고 5,000명 먹이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수로 분의 여인을 딸고 축히 먹인 머리를 고쳐주 간질병 맹인 바디메를 고쳐주 무화과 나무를 젖으신 이런 치유의 기적 이야기로 아주 첫 장부터 가득 차 있는 그런 책.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왜 이런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자 그러면 가장 먼저 기록됐던 그때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거든요. 얻어맞아 병신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마가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져주시면 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잔뜩 엑기스로 때려 박아진 거지.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는구나. 기적 이야기가 많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왼쪽 위는 누가복음입니다. 사진은 계속 그림은 계속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가 미처 준비되어 안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왼쪽 위는 누가복음인데 그리스 문명을 상징하는 이 주랑이 있죠. 그리고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 청진기 의료용 헤드램프를 쓰고 있어요. 그죠? 신약성서 저자 중에 유일한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 문명을 상징하는 주랑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책 두 권이 이렇게 있고 위에 예수님 얼굴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불꽃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 얼굴은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거고 불은 사도행전은 불의 복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주요한 특징은 아이, 병자, 여인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죠? 그죠? 예, 저 그림에 보면 꼬마, 병자, 여인 이건 누가복음의 어떤 관점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 밑에는 마태복음입니다. 다윗의 별이 있죠.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산 위에 앉아 있죠. 마태복음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교훈입니다. 복음서의 중심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뭐가 나오죠? 산상수훈이 나오죠. 예, 산상수훈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오경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5개의 설교 뭉치가 들어가 있어요. 의도적인 배열입니다. 모세오경을 그대로 담고자 했던 마태 기자의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유대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강한 책,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책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네. 그런 면에서 물음표가 있고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있죠. 그죠? 그림에 질문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마태복음이다. 왕관, 예수,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 손든 궁금해하는 유대인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 마태복음.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 이게 이제 보시면 알지만 요한복음에 관한 그런 그림이죠.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삼각형 안에 불 모양이 있고 비둘기가 불처럼 내려오는 그리고 이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뭐를 의미하게요? 성령. 이렇게 하늘에서 손이 쭉 내려오는 저 그림은 성부. 그 다음에 삼각형 안에 있는 십자가는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예수님의 삼위일체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문 그림이 있고 그리고 또 지팡이 그림이 있고 그리고 강 모양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그런 책인데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그 표현들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그런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부각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인간 되심,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은 뭘까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거가 강조되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사람됨, 예수님 피곤해 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런 복음서는 어딜까? 예수님의 인간됨을 좀 주로 포커스를 놓고 한 책. 누가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재에. 그렇죠? 오늘 받으셨으니까 읽어보시면 알지만 누가는 완전하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4개씩 있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교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지역 튀르키예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라든지 뭐 이제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이런 이탈리아 이런 데까지 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공동체가 생기는 건 좋은데 이단이 자꾸 생기네. 그리고 점점 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데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위협이 됐던 이단이 뭔지 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가장 큰 이단이 뭐였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를 뿌리채 흔드는 가장 큰 이단. 니골라 당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지주의자들.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종교들의 좋은 것은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독교에도 적용시키고 예수님도 그런 시각으로 그런 철학적 생각 안에 예수님을 때려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시도들. 이게 뭐냐면 이원론적인 체계들, 헤브라이즘하고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헬레니즘 같은 그런 건데, 물질은 악하고 영의 세계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거.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다. 왜? 물질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만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죠. 구원이라는 게 뭐냐?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친 사람들. 세상은 이 세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7개가 있다. 그림을 이제 치워주셔도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하늘이 365개가 있다. 이걸 계속 뚫고 올라가면서 최고의 단계 하나님 계신 나라까지 올라가면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인데, 이건 어떤 영적인 지식에 도달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플레로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하나님께서 자기를 확 낮추셨어, 비우셨어. 케노시스. 그 비우신 것에, 그 비워진 공간에 우리들을 안으신 거죠. 예수님의 케노시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늘의 하나님이 지극히 자기를 낮추심으로 이 세워진 공간에 당신의 공로로 많은 사람들을 다 안으셨어요. 그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플레로스의 채워주심,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영지주의자들에게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플레로마. 365개의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이루는,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해요? 창조 세계, 피조 세계가 선해요, 악해요? 우리는 이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믿는,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 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자들이 우주를 설명하는데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서였죠. 가장 철학적이고 영적이고 개념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기독교는 배제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저항하고 변증하면서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고. 마르시온주의라고 있습니다.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영지주의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이단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갖다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과 관련 있는 복음서는 다 배격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정경에서 배제했어요. 마태, 마가, 누한을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울과의 연관성 때문에 높이 평가를 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정경으로 배격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의 인용문들을 모두 삭제해버리는 수정을 가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은 그런 것도 넣으면서 자기가 이단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우긴 사람, 영지주의자의 한 사람이었던 마르시온이 나와서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을 모아갖고 자기 자체 성경을 확정해버린 그 이단 마르시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 변증하면서 또 다른 복음서가 또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 마르시온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늘에서 2번 내려오셨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두 번째는 마르시온이 좋아하는 바울,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려오셨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 마르시온.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우편엔 바울이 앉아 있다. 이렇게 바울을 아주 숭배했던, 바울 쪽으로 편향되었던 그런 이단 사상들. 이렇게 영지주의와 마르시온주의가 헬라적인 그런 철학적 이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유대적인 전통을 가진 기독교 이단이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에비온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교재를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받을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비둘기 형태로 인간 예수 위에 임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육체를 완전히 다 부정해버리는 바로 이런 거. 그럼 그리스도는 왜 예수 위에, 역사적 예수 위에 임하였는가? 그 예수가 너무나 완벽하게 유대의 율법을 잘 지킨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특별히 선하게 보아서 그리스도로 선택해 준 것일 뿐이다. 이게 아답셔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런 주장을 에비온주의자들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에비온주의자들이 그럼 제일 좋아했던 복음서는 어디예요? 유대적인 편향이 있는 복음서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이 제일 좋아했다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울이죠. 바울. 가장 이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단도 있는데, 몬타니즘. 이 사람들은 과격한 성령운동과 임박한 종말론과 극단적 금욕주의, 오늘날에도 이런 몬타누스주의자들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야 된다. 튀르키예의 어느 동네로 가야 된다. 거기서 새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자. 그 준비하는 자세는 철저한 금욕이다. 독신생활과 금식과 채식을 먹는 이런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자기들끼리 섹트를 만들고 어느 지역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종말을 계산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안 오면, 자기들이 예언한 시간에 예수님이 안 오면 그 이단을 떠나나요? 아니죠. 뭔가 계산법이 잘못되다든지 이전까지 설명했던 방식을 또 다시 뒤엎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면서 그 이단을 떠나지 않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읽고 좀 종합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안 해요. 게을러요, 일단. 그리고 귀에 듣기 좋은 용한 소리만을 듣습니다. 또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만족이 되는, 거기에 중독돼 있죠. 그런 가르침에. 뭔가 센 얘기, 뭔가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전에 어떤 목사님들로부터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묘하게 빨려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에 귀가 솔깃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해할 만한 상식 수준의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그건 시시해서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사상만 아주 강하게 주입받아야만 충전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럼 정통교회가 성경을 66권으로 확정하게 된 건 뭐냐? 이런 몬타누스주의자라든지 에비온주의자라든지 영주주의자라든지 몬타누스주의자들인지 이런 사람들에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경 같은 것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흩어진 초대 공동체 내에서 읽혀지는 많은 어떤 그런 성경들을 이거 우리가 좀 모아서 정경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이 생겨서 교회가 회의를 하였고 공식 성경, 정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도 성령님이 계속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주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런 자기가 쓴 것을 성경과 동일한 그런 권위로 자꾸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 교회 공의회에서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이걸 클로즈 시켜버려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66권으로 주후 397년에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후 397년에. 이제 앞으로 다른 문서는 없다. 성경에 포함된 다른 67권째, 68권째 이런 성경은 없다. 66권 성경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데는 전부 다 이단으로 간주한다 라고 교회 공의회에서 이걸 클로즈 시켜버린 거예요.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교회가 사도시대 이후에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397년에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구약 66권으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성경에 네 복음서가 들어와 있는 이유는 그럼 뭐냐? 신앙의 다양성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통교회는 네 가지 복음서를 함께 인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를 변증하고 살아남고 또 살아남은, 그래서 2000년 동안 내려오게 된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의 교리와 우리들의 신앙 내용을 확정짓게 된 것이죠.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가연설주의자들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냥 하나님. 그분은 인간이 아니었다. 뭐 이런 주장들. 그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아니었다. 사람처럼 보이는 신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100% 트루가 트루맨이지, 그죠? 트루 휴먼. 100% 사람이면서 또한 100%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신성과 인성 100%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신 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를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보였던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였던 어떤 분이 아니라 그분은 100%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복음서가 4개인 이유는 우리에게 통전적인 시각을 갖게 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복음서 4개를 읽으면서 우리는 말씀의 깊은 의미와 영적인 해석을 알게 되죠. 통전적인 시각을 성경에 대해서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입체적으로 묵상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런 묵상의 폭이, 예수님인데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봉변을 당하시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묵상하면서 점점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읽을 때 느낌이 다르고 이분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때 묵상할 때 느낌이 다르고,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 어떤 이 분명하게 떠오르는 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죠. 이 원통형이 있다. 원통 아시죠? 응? 원통이 이렇게 정면에서 똑 보면은 동그랗게 보이나요? 네모나게 보이나요? 네모나게 보이나요?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동그랗게 보이죠. 원형인데도 어디 각도를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네모나게 보일 수도 있고 동그랗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보면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인간이셨구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또 보여주면서 누가복음 읽으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프고 힘들고 진짜 지지리궁상 같은 사람들만 만나셨는데, 그들을 만나시면서도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의 모든 병과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 애쓰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기도 하죠. 매풀 전춘 우리 감리교회 간호사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화학당을 졸업하신 초기 선교사님이시고 간호사셨는데 연세에 세브란스를 나오신 간호사, 예수님을 보면서 간호학이란 뭐냐? 그건 인간에 대한 사랑이며 이해이며 배려다. 그렇게 결정을 내요. 간호라는 게 뭐냐? 인간에 대한 이해요, 사랑이요, 배려다, 돌봄이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하시다 가신 분이에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고 하는 4가지 특징을 가진 채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영원한 종교죠. 이단들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런 이단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 세상 제국의 이런 야만인 통치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 기독교가 간직하고 내려온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도그마가 있습니다. 교리가 있어요. 믿음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유산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오늘날 크리스텐돔, 기독교 국가의 모든 교회들은 그게 정통교회라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과 차별된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유별난 교회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서부터 쭉 내려오는 사도적 전통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서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나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만 다르게 할 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찬송을 부르고
동일한 성만찬을 하고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기독교는 2000년 넘게 이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전통인지 몰라요. 작년에 우리 교회 선교팀들은 불가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불가리아어로 노래도 불러주고 왔습니다. 띠러리 뭐 그런 노래 있죠. 띠로리? 저는 못 외웠습니다. 근데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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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당신은 사랑 띠로리 그런 것도 우리 막 열심히 최신학 원사님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우리 다 외웠고 그 노래도 불렀고.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저는 동방교회 전통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그 가운을 입나를 보고 닥터론 교회, 불가리아 닥터론 교회를 가보면서 검정색 가운을 가져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과 똑같은 가운을 입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불가리아 성도들과 똑같은 찬송을 우리는 불렀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런 찬양을 우리는 우리말로 불렀고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불렀고. 그 찬송은 400년 전의 찬송이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나를 처음 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를 그날 설교자로 세웠어요. 가능해요? 날 뭘로 안다고? 내가 뭘 믿을 줄 안다고? 내가 어떻게 떠들 줄 안다고? 그 닥터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나를 주일날 설교자로 세웠어. 자기들의 교인들을 위해. 뭘 봤다고?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피지에서도 우린 어디에서도 탄자니아에서도 남미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면서 참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이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꽂아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리꽂힌 이 땅의 소망의 공동체, 그게 우리의 교회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여정을 따라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강의를 했는데 까먹어도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거니까 교재를 요거를 9주 동안 상반기 때 공부를 요 한 권을 띄는 건데 앞으로 9주 동안만 할 거고 9주 끝나면 다시 예전의 금요기도회 포맷으로 돌아옵니다.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사실 의미 적용, 사실 본문 상황 해석, 여러분에게 묵상이 되고 곱씹어지고 그리고 삶에 적용이 되는,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이 9주간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찬송 부르면서 주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박해와 이단의 도전하에 붙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변증했던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잘 공부해서 깨달아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100년 전의 노래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기도하실 텐데 우리 내일 50일 새벽 기도 내일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찍 주무시고 오늘 30분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귀한 트리니티 신약 하나님 복음서 개론은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으니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